네.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쭉 보고 앞으로도 이제 선지서 말씀을 쭉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 중요한 것을 앞에다 얘기하시고 또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다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앞쪽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뒤쪽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또 갈무리 하시죠. 정리를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앞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그 다음에 얘기하신 또 그 글에 하나님이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런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 2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처음에 뭐 하셨어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은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야 믿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믿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얘기해봐 이 얘기보다는 보는 것이 더 우리가 신뢰해요. 더 정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보여주신다고요. 어떤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일 때가 많죠.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야, 보여줬는데 왜 못 알아보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여줬는데 못 알아보면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부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세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넘어갈 때가 있죠. 그리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고 나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모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실 때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셨네요. 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일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통찰력,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금방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냥 감사합니다만 계속 한다고 감사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아우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말씀을 설교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었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였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여름 과일 한강줄을 보여주셨어요. 여름에 얼마나 과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딸기 좋아하시는 분, 포도 좋아하시는 분, 수박 좋아하시는 분, 참외 좋아하시는 분,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 과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름 과일이 풍성한데 여름이라서 금방 상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뭐가 풍성해요. 무역도 잘 되고, 막 뭐가 나라가 막 확장이 되고, 막 뭔가 막 잘 되고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하는 거예요, 금방. 그들의 심령이 상하고, 그들의 삶이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그들의 삶의 원리가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뒤의 장면을 보면 지금 이 현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뭘 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것을 다 집어 삼킨다는 거죠.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지금 안식일은 일을 못 하잖아요. 막 풍성하게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밀을 까고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안식일이 돌아오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또 돌아왔어. 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 기쁘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벌써 한 주 지났네.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돌아왔네.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참 이제 이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울을 속여서 팔고 거기다가 신발 한 짝 값으로 뭐를 사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고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 상태는 어떠냐 지금.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냐. 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좀 저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계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안정상 목사님 그 아파트 두 채 팔았으면 지금 20억씩 하는데 그럼 40억이잖아요. 근데 어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40억이 생겼다면 이 길을 가고 있을까? 안 목사님 고백으로는 안 갔을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거 쓰느라고, 그거 누리느라고 아마 주님 생각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계실 마음이 없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쁘니까. 그래도 땅이 있다면 좀 많이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맡겼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하여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고, 20억 올랐는데 그거 오르면 내가 하나님 잘 안 섬길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그럼 속으로 이른다고요. 아유, 오른 사람들이, 파른 사람들이 그거 아까워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집값이 그렇게 엄청 올랐는데 나는 그거 팔아가지고 나는 그 덕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냥 배 아프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 포도는 셔서 못 먹어 하는 여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맡겨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반이 없으면 다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맡기셨는데 지금 까먹고 있거나 여러분 중 어느 쪽이세요? 맡기셨는데 까먹고 있는 쪽이세요?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훈련하고 계신 중이세요? 고백하십시오. 어느 쪽이십니까? 까먹고 계시는 쪽이세요? 훈련 받고 계세요? 훈련 받고 계세요? 언제 써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잘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은요,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해요. 왜요? 그 능력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돈이 있으면 비싸도 병원에, 비싸도 좋은 약, 다 쓸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내가 아쉬울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많은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살면 살수록 뼈저리게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못 배웠다고 해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러러 봐주는 거 보면서 나도 좀 많이 배우면 내 자녀라도 많이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리에 가면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자식들은 좀 제대로 떵떵거리게 살게 하려고 그냥 산수유를 그냥 앞니로 까시다가 앞니가 다 닳아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홈처럼 다 긁혀 닳아 없어지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나는 못해도 배운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더라. 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시는 말씀을 딱 깨닫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러러봐주고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은 내가 지도력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도 잘 나오고 있고, 뭐 같이 성경도 읽고 있고, 또 나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순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그 오순절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아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풍성함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멘 하시지 언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전부 다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툭 건드려도 성령이 그냥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뭔지는 알아요.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근데 충만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111 기도, 성결 기도 운동의 핵심이에요. 1시간 동안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기도하는 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 해보다 실패했던 일, 자신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자신 있는 일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주님 섬기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뭐예요? 감동은 있어서 내가 떠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주님을 더 따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따를 이유가 내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충만함으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 견고한 것들을 쪼개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요, 도움이시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막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빼시고 그냥 성령님, 아버지,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죽은 자로 살게 하시되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심을 풍성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냥 쥐어짜야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붙잡고 매달려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막 힘쓰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에서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뜨겁게 살고 싶은데 모르겠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보고,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흥회도 없죠. 지금은 기도원에도 안 가죠.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앞에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혼란스럽고, 점점 더 자신 없고, 점점 더 위축되고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12절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유튜브에 케이블 TV에 말씀 못 들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돌리다 보면은 기독교 방송 나오고, 돌리다 보면 CTS 나오고, 돌리다 보면 CBS 나오고, 돌리다 보면 C채널 나오고, 그냥 몇 번만 클릭하면 말씀이 홍수와 같은 시대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또 이 시대예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전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북쪽에서 어디까지예요?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래야 말이 되는데 하도 비틀거리니까 뭐라고 해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북쪽에서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면 성령님 앞에 우리가 111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쪼개지고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이 쪼개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부정되어지는,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는 담대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갑니다. 늘 자신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1 기도 운동을 통하여, 성결 기도 운동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의 견고한 마음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주님 아버지 앞에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보여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여서 내 방식에 힘 있는 자로 살기를,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